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앞에서 슬퍼하는 것은 천주교 신앙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뱀이 종결되었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었고 옛 세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세상을 향해 죽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요 영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의 마지막은 사망이요, 영을 따라 사는 것의 마지막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으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보다 더 정확한 뜻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는데 보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는데 그 저주가 십자가에 달려서 또 저주를 받으셨어요. 저주가 저주를 받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께서 저주가 되시고 저주를 받으셨기에 저주가 저주를 받은 것이죠. 따라서 믿는 성도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주가 없습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강하게 흐르는 저주라고. 그러나 그 강하게 흐르는 저주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주가 끝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성도에게는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복 자체가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참된 복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도는 복 자체가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축석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주가 아니라 복이래. 복된 인생에 가는 모든 곳마다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복이 되었고 그가 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쳤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종살이 하면서도 복이 넘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이 임하게 되었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감옥 안에서도 은총을 받게 되었고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었으니 여러분들 감옥 안에 들어간 것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그는 복이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요셉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역사는 반만년이라고 하는데 반만년의 역사가 무슨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나요? 저주받은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일평생 우상을 섬기며 주색잡기에 빠져서 인생을 탕진하고 가난과 저주 가운데 살았던 것이 우리 인생 반만년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종결되었고 이제는 복이 되어버렸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도는요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저주가 되게 하셨어요. 첫째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어. 그를 믿는 자에게는 저주가 종결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주가 종결된 사건이요 죄가 종결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가 죽은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요 저주가 종결되었고 죄가 종결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뭘까요? 죄가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하는 것도 죄이지만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이지만 그건 다 새끼죄에 불과한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죄가 있으니 그 가장 근원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것이 죄이잖아요. 가장 악한 거예요. 신자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신자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요 주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신자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가 종결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죽었는데 어떻게 죄가 또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가 종결되어서 여러분들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으로 우리의 운명을 예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죄가 되셔서 그 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죄가 종결되어서 우리의 죄가 종결되었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삶에서 믿고 신뢰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삶으로 주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믿음으로 사세요. 주님, 저는 더 이상 주님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인가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육신이 되셔서 죄를 선고받으셨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하는 것이요,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죄 판결을 받으셨고 죄인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유죄 판결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이 받게 될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일까요? 죄인이 받게 될 가장 큰 형벌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 죄인이 받게 될 가장 큰 형벌이잖아요.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으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도 지옥에 떨어지신 것입니까? 사도신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난 매주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정말로 지옥에 내려가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지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황금길이 깔려있는 것이 천국일까요? 천국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죠? 주님은 천국 자체시라니까요.
주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요, 주님이 없는 것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유황 불구덩이가 있으면 지옥인가요? 지옥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아무리 재산이 많을지라도 주 예수가 없으면은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의 재벌가의 역사를 보세요. 자살해 죽고 우울증으로 죽고 공황장애로 시달리고 맨날 마약 맞고 이혼하고 가게가 분열되고 저주를 받고 주 예수가 없어요. 주 예수가 없는 것이 지옥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게 되셨을 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뭐라고 외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게 되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셨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운명하실 때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죄인이 되셔서 모든 형벌을 다 받게 되셨는데 예수께서 받으신 형벌은 지옥의 형벌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신 바로 그 형벌이에요. 그 형벌. 언제나 사랑 가운데 거하셨는데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아들과 아버지는 언제나 하나이셨는데 하나됨의 관계가 깨지고 아버지가 안 계신 그 상태, 아버지가 안 계신 그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모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지옥의 형벌까지라도 없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조차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고,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대요. 의가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들의 원문의 정확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야, 생명샘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의가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원문의 뜻이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의가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의가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유죄 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지옥의 형벌까지라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선물되어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의가 될지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서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안에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죄가 다 정결되었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의가 될지라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죄도 찾을 수가 없는 의인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살인죄를 지었던, 도둑질을 하였던, 간음죄를 지었던, 그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의가 될지라 말씀하셔서 죄는 종결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아서 너는 하나님의 의가 될지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저는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의인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보시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저 형제, 저 자매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구나, 이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흐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 모든 믿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을 이처럼 바꿔주셨다니까요. 의가 되게 하셨다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모든 복된 효력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가 되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어. 그냥 복이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죄가 종결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불신하는 삶에서 믿는 삶으로 대적하는 삶에서 주 예수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삶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더 이상 지옥이 없어요. 지옥의 형벌까지라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믿는 자는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풀 패키지로 그냥 한 번에 선물로 주어지게 된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정죄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슬퍼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 기뻐하고 찬송하는 모든 정기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저주가 저주를 받아서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자체가 되었고 복의 통로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을 믿사옵고, 이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께서 죄가 되셔서 죄를 끝내신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믿는 자에게는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의 삶에서 신뢰의 삶으로, 대적하는 삶에서 주 예수를 살아가는 삶으로 주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 주셨나이다. 주 예수여, 주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지옥의 모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지옥의 형벌이 없으며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주께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너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지라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주 예수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직 주 예수님만 생각하고 주 예수로 충만하며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살아가는 생명생계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